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월의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손에서 공의의 심판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11월 한 달 가운데도 함께 묵상하며 나갈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7 재앙 시리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재앙이 3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7 재앙 시리즈를 만나면 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정말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 선택이 정말 어려운 거죠. 이 어려운 말씀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어려운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에 빠지기보다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명백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깨닫게 되고 이해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억지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깨닫게 해주시고 명백히 밝혀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이번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6장의 말씀은 7 인 재앙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명한 내용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루마리 책의 인봉이 하나씩 열리면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뒤에 보면 7 나팔과 7 대접 재앙도 시작되는데 7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이게 세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재앙을 직면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재앙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크리스천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재앙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목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고 싶은 문장은 이거예요. 첫 문장인데요.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두루마리 책에 인을 뗄 자가 없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요한이 목 놓아 울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펼쳐질 때가 됐는데 도대체 이 두루마리 책의 인, 봉해진 이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목 놓아 울었었는데 그때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이 6장 말씀 전에 바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의 1절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인봉된 7개 인 가운데 그 첫 번째를 어린 양이 열으셨다, 떼셨다.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경각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에는 사실 이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조함을 넘어서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의 종말도 그러하지만 이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50년 뒤일지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두려움, 초조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한편에 이 종말적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초조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첫 문장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주관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주관을 누가 해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의 주관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 때문에 어쩌면 초조함과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초조함과 두려움이 아닌 바로 이 하루의 삶이, 한 달의 삶이, 내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왜요? 주님이 이 하루를 주관해 주십시오. 한 달의 첫날을 홀리 스타트, 거룩한 출발이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왜요? 주님이 이 한 달을 주관해 주십시오. 주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주님께 주권이 있사오니 이 하루와 이 한 달을 주관해 주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와 한 달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 이 일곱인 재앙이 뜻하는 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 사실 정확히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 이 6장에 나오는 일단 이 네 가지 인이 떼어지면서 나오는 이 재앙을 네 가지를 상징한다라는 점에서 의견이 모아집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다. 두 번째는 내란이다. 세 번째는 기근이다. 네 번째는 사망이다. 전쟁, 내란, 기근, 사망. 이 모두 이 네 가지 재앙에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재앙이 모두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견을 모읍니다. 이 첫 번째 인이 풀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흰 말을 탄 사람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특징이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이제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한 정복자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적으로 한번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견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흰색 그리고 면류관 승리라고 한 단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재앙에 대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죠. 인이 떼어지면서 재앙이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 펼쳐질 재앙의 어떤 징후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9가지 정도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용이 이 적그리스도도 있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교훈도 말씀해 주시면서 무화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그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 6장의 7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아닐까라는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이 첫 번째 인이 풀렸을 때 이 모습이 흰 말과 면류관과 어떤 승리 이런 단어를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재앙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의 적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예. 적그리스도의 주관으로 어떤 군사적인 정복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의견을 많이 모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인이 풀렸을 때의 모습도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와서 이 땅의 평화를 걷어내고 서로 죽이는 일이 계속된다는 거죠. 붉은색은 이제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 흘리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인생의 참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마지막에 겪게 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더라라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피조물들이 그 심판의 재앙을 경험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 의한 정복 전쟁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사실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갈수록 점점 더 이것이 심해지고 강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리는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전쟁의 소식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임을 빨리 알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심할 때 한 가지는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일곱인 재앙이 풀어지면서 이런 때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코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미지근한 너를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미지근한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 십자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아직 살아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살아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삶이 내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미지근한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여러분, 예외 없이 주님께서 뱉어버리신다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또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첫날, 이 하루와 한 달의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자는 거예요. 저는 몇 번 이제 이 새벽 예배와 또 몇 번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2학기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가 정말 고민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조금씩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평택 땅 가운데 이 평택을 둘러싼 안성과 안중과 저 송탄과 천안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다음 세대에 대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다음 세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이 곧 사라지고 말 거예요. 꺼지고 말 거예요. 그 위기를 우리는 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 본부 대학본부에다 좀 요청을 했어요. 이 대학본부가
학기마다 거지전도 여행을 이렇게 좀 나가거든요. 정말 거지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차비만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먹을 거 주시면 먹고 잘 곳 주시면 자고 1박 2일 이렇게 오는데요. 제가 특별히 대학부 이 거지전도 여행 한 30명 요번에 오는데 평택 땅으로 좀 와달라고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니다. 오늘 와서 저희 교회에서 좀 잘하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 같이 예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발자국을 같이 내딛자. 이 땅의 젊은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이 평택 땅에 젊은이들을 향한, 대학생들을 향한, 청년들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복음의 예배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 첫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꿈꾸기를 2015년 뒤에 다시 한번 이 청소년들과 또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향한 예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부담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때가 정말로 속히 이르기 전에 복음만이 그 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 데나리온의 밀 1 코이닉스요 1 데나리온의 보리 3 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세 번째 인 재앙에서는 검은 말 탄 사람이 등장을 하죠. 저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기근 상징합니다. 기근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이 저울인 거죠. 전쟁의 결과로 참담한데 그 가운데 기근까지 덮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인에서는 푸르스름한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망, 죽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 먹을 것이 없어서 없는 그 기근,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말씀을 이 5절에서 8절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재앙에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재앙에서는 땅의 4분의 1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 사실은 전체를 향한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또 땅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4분의 1만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전체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사망으로 내몰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도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으로만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신가? 평안을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 싶으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재앙이 펼쳐지는 가운데, 심판이 펼쳐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혼내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러분, 정말 보지 않은 사람은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다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책망하시고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앙의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빨리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고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과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이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배우고 싶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친척, 또 내 주변의 이웃, 내 친구, 내 친조, 내 주변의 사람들. 이 한 달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